자, 지난주에 우리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완전한 공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합당하게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립니다. 이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 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므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지은 죄가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분명히 영원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대가를 다 치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선행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가중시키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중보자를 통하여서 죄의 값을 제거받는 것 이외에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죄인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요리문답은 제16문부터 제19문까지입니다.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해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중재자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신노를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19문입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과 선지자들 통해서 반복하셨고 율법과 희생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으며 마지막에는 당신의 독생자로서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은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16문에서 19문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가지셔야 하는 조건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그 중보자의 조건이 어떻게 게시되었는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제16문을 보겠습니다. 제16문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진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이 언약의 당사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아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담에 의해서 깨뜨려진 것입니다. 자, 즉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맺은 언약 역시 반드시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맺은 언약의 효력까지 정지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행위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으며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그것 때문에 모든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이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의 정죄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심판의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장차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자질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언약의 의무를 대신 이루어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이 깨뜨린 언약을 대신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죄인인 인간을 위한 중보자로서 아담이 준행하지 못했던 행위 언약의 조건들을 모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신 채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언약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부인하는 일을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중보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리 문답은 우리의 중보자가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맡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의 중보자는 반드시 그 자신에게 어떤 죄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누구든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 자신부터가 죄의 대가인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는 무능함 역시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런 무능한 자가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중보자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아니한 무죄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무죄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함으로써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끝까지 평생 순종의 삶만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바로 중보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아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물론 그런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수많은 죄인의 죄값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인이 맡아질 수 있는 죄는 기껏해야 한 사람 분량의 죄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며 거기에다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고 또한 수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인의 중보자 역할이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17문을 보겠습니다. 하네베르그 유래문답 제17문은 우리의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17문의 답변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도 형제를 결코 대속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음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은 영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 인간의 죄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죄는 모두 정말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반역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지은 죄는 단 한 개의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에 처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원죄의 책임을 다 함께 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죄의 책임과 그 형벌의 분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무한대에 무한대를 곱한 것만큼이나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노와 형벌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하는 인원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 택함받은 백성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 수는 우리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중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중보자는 정말로 이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지만 그 죄값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중보자의 역할은 단지 죄를 처리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죄만 딱 처리하고 더 이상의 구속사역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금세 또다시 죄를 짓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죄를 처리해 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상태는 단지 우리가 깨끗한 알몸이 된 것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중보자는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서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어야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다라고 하지요. 자,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 엄청난 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네베르그 요리문답은 죄인의 중보자가 행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중보자가 행하는 일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이 있는 참된 종교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를, 이방 종교를 둘러볼지라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보자를 고안해내는 것과 실제로 중보자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중보자에 대한 교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교리는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할 분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와 같이 단일신 개념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인간의 죄를 공의롭게 대속해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오직 우리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18문의 교리를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바 중보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16문과 17문에 나왔던 교리들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 예수님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깨뜨린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신 바 있었죠. 그 언약은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것으로서 창세 이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물론 이 은혜 언약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조화시켜 보면 하나님은 영원전의 계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은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머리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이 과거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법과 과정 역시 중보자로서의 적임 요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간인 아담을 대신하신 언약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고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결합하게 되었지요. 그 인성과 신성은 절대 이제부터 따로 떨어지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섞이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참으로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사람인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함으로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랐다면 그분에게도 아담의 문제가 유전되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오염된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여인의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겪게 되셨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고 정결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출생 직후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순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원래 그분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 하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정말로 그분의 평생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한 선물로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분의 인성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사람으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합당한 진노와 지옥의 형벌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났던 장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참혹하고 끔찍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 형벌을 가감없이 모두 내리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인데 심지어 그분은 지옥의 고통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오직 무한한 진노와 저주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것은 결코 문학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셨고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란 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대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로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형을 청구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에 의해서 죽이기 원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성난 군중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고 돌로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신성모독자를 돌로 쳐서 죽일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확실히 미워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죠. 이때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악한 생각과 의도대로 자유롭게 악행을 범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모든 악행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므로 마땅히 저주받은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대신 담당하셨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신 사실이 바로 그 죽음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대적자들까지도 확실히 확인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먼저 로마의 한 군병 한 사람이 확인사살을 위해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또한 대제사장들 역시 그분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신 것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정말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일 뿐이라면 그분은 절대 택하신 백성 모두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서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단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한 몸에 다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강한 용사도 이것을 할 수 없고 하늘에서 가장 힘센 천사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에 대한 모든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한꺼번에 다 받으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에서만 무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처럼 우리 모두의 생명이라는 것은 온 천하,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장차 심판날에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만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러한 가치가 있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거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감히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원인과 목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가치는 무한하고 영원하다라는 말로도 다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바치신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보기에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예수라는 한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인성과 신성은 절대 따로 떨어지는 법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진 놀라운 희생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에는 온 인류의 생명을 다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단번에 구속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이란 것은 구속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계속 계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의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신해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죄인으로 여겨지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그 불의함이 다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죄값은 모두 다 치러졌고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참으로 완전 무결하고 공의롭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죄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다 처리하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평생에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인 제19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문을 다시 읽어보죠. 19문입니다. 자, 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포하셨고 율법과 희생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로서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교리문답의 내용대로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의 점진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교리를 잘못 알고 있다면 계시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완성되어 간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성경적인 예정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구원의 계획을 조금씩 그때그때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앞에 나왔던 은혜 언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성되어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그저 점점 더 많이 계시해 주신 것뿐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된 바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비록 구약의 복음은 상징과 모형과 예언을 통해서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희미한 복음을 통해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영원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구약의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던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구약에는 아예 구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분명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그 전체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분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서 친히 읽어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들을 구속하실 것임을 알려주는 복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모두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무한히 받으셨으며 그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죠. 그분의 복음은 영적으로 가난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고 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한
영적인 맹리였던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억눌려 있었던 우리를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분과 화목함을 얻게 하셨지요.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책이 가지고 있는 큰 내용과 주제는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밝히 알고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철저히 부정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이루신 사역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루신 대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 역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경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37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단회적으로 죄에서 구원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며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도 죄에 얽매 있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주 더럽히는 모든 죄와 악한 습성들, 그리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들과 나쁜 생각과 죄악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응답받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이 필요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굳센 믿음과 성실함이 필요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리스도께 구하십시오. 참으로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대속물로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모든 진노와 형벌을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중보의 사역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의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여김 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한 모든 순종과 의를 이루어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사실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